한 주간 묵상하며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란 말은요, 단회적으로 끝났단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들은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기독교 가르침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요, 믿음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기게 됐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부활에 대한 불신앙을 심게 만듭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반박하면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 증거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다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창조주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부인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리아가 말을 했고
마리아와 결혼할 요셉이 말을 했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하심은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은 성령의 잉태도 부인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바라보니까 이게 진화가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 창조하였기 때문에 인류, 이 모든 만물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당연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로 15절에 부활은 복음의 기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거짓말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했는데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을 사칭한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요, 이 성경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책이라 전부 다 수거해서 불에 태우든지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왜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부활이 거짓말이라.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책이잖아요. 거짓말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한 모든 것도 거짓된 것이다. 부활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뭘라고 교회를 다니고 뭘라고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살면 될 것이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부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게 다 헛된 얘기예요.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걸 부활로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멸망한 저주 재앙 속에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너희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고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영생불사를 주장했어요.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따르면 우리도 영생불사할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저 부천에 있는 승리재단에 조희성 씨라는 사람이 영생불사를 주장했어요. 전도하면서 그 본 건물을 찾아갔어요. 지하에 그 관이 있더라고요. 관 모습을 해놓고 살아있을 때 비디오로 찍은 찬송하고 메시지 치는 거, 나는 영생불사할 것이다. 그걸 틀어놓고 앉아서 할머니들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언젠간 부활할 거다. 죽은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영생불사를 주장하고 자기가 부활한다고 외쳤어도 거짓말이에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열매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썩어질 육신으로 살다가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그리고 매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땅의 전부라면은 고생하고 수고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면은 주말마다 여행하고 주말마다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런 여가 생활을 꿈꾸며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참 생명과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했어요. 부활을 믿는 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너무 마음이 불신앙으로 악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였는데도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요 이 부활의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셨는데 안 믿어져. 먹고 사는 것이 내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지식을 쌓고 기능을 얻는 여기에 너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들어도 이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귀에는 들리는데 가슴에 믿음으로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거라. 왜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자녀를 생산하고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데 너무 피곤해.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인생이 고달퍼.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질 수가 없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참된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탄식이라.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내 가슴에 언약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예요. 돈을 벌고 성공하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인생의 전부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 변화산에서 큰 역사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죽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제자들 가슴에 당기질 않아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성공하고 출세하는 문제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은 요동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마지막 만찬 후 감람산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면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로 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유언과 같은 말씀도 귀에 안 들려. 얼마나 불신앙이 깊은지, 불신앙에 사로잡히는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을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무덤을 지킨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으니까 거기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도 안 믿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곁에 있던 천사들이 말을 해도 안 믿고 누가 말을 해야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믿고 천사가 말을 해도 안 믿고 무덤까지 찾아가서 봤는데도 안 믿어. 뭘 해야 믿겠습니까? 1억을 주면 믿겠습니까? 1000억을 주면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안 믿는데? 죽을 병을 치료해 주면 믿겠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한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믿겠습니까? 천사가 직접 무덤 앞에서 말했는데도 안 믿는데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무슨 체험을 주어도요, 무슨 기적을 행해도요 안 믿는 거예요. 이만큼 불신앙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소경으로 만들고요 문둥병처럼 마비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성경을 달달 외워도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꿰뚫어서 기납법적으로 주석과 강해를 아무리 해도 부활의 사실을 안 믿으면 마음이 완악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응답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됩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을 거짓말책으로 들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거짓말하는 장소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응답이 없다고요? 부활이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내가 믿음의 증거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증거가 내게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요, 전부입니다. 무엇에 여러분 흔들립니까? 뭐 때문에 배가 고프고,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뭐 때문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썩어지는 거예요. 육신도 썩어지는 것이고 모든 영광도 다 무너지는 것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영원한 것이고 생명이요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부활은 첫 열매이자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래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부활이 없는 사람,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성경책 불태우고 교회 다 허물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될 수 있는 대로 즐기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장땡이에요.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잠자던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당당하고 확신 있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첫 곡식을 드림으로 뒤따르는 모든 수확, 부활의 증거를 말합니다. 첫 열매란 말은 앞으로 계속 수확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이것은 뭡니까? 맥주절과 수장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의 열매가 되어져서 수확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성도들은 죽음이 아니요 잠시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열매로 부활하여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통한 산소망은 썩지 않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약속, 소망을 주셨어요. 너희 육신은 죽으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소망이 부활이 된다. 육신은 매장하면 썩어 흙이 되고 화장하면 한 줌의 재가 되지만 너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절, 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찬 소망을 갖게 하셨다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면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낳고 양육해서 함께 살다가 나이를 먹고 질병으로 연루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화장하든지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무덤에 묻고 화장터에 재로 뿌리고 돌아설 때 발걸음이 안 옮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뒤로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다시금 돌이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다시금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고 몸이 아프다는 것은 이제 가는 준비를 하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다는 것은 이제 헤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주셨으니 당연히 몸이 늙고 병이 들면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별할 날이 오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일시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잠시 잠들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내가 육신의 병이 들어 죽는 것, 내 생명이 다하여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무엇도 절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죽음도 절망이 아닙니다. 질병도 절망이 아닙니다. 실패도 절망이 아닙니다. 가난도 절망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막연한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끄신다는 약속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 앞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문제 앞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담대하게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참된 전도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병든 자에게, 후대에게 부활의 모델이 되어지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